산상설교에서 거듭 강조하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기에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원래 의도를 바르게 알려주시며 또 구체적인 행실로 계명을 어기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노라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행위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그리고 동기를 보신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나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 동일하게 보시고, 이혼하지 않았어도 마음의 음욕을 품고 자신의 마음이 배우자를 떠나 다른 무언가를 향하고 있다면 그것을 간음을 행한 것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맹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맹세는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닌 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피조물들로 한 맹세들, 하늘이나 땅, 예루살렘이나 자기 머리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핑계합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맹세를 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의 마음대로 변형시켰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을 100%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밖에 없으며 오직 주님만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정당화하고 핑계대기 위해 맹세를 하지 말고 예 혹은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27절 후반절 말씀과 같이 예나 아니오 이상의 말은 악에서부터 나온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생활을 하면서 담닥식으로 예 혹은 아니오라고 이렇게 앵무새처럼 이야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죠. 악에서부터 나온 말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 곧 선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을 알려주지 않아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인 마귀의 통치 아래 어렵지 않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질서를 되찾게 됩니다. 이때 가장 확연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상처를 받던 마음이 상하던 상관없이 비난과 욕설과 정죄로 가득했던 우리의 언어가 순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귀 아래에서 거짓말과 부정적인 말, 악한 말을 했지만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애쓸 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언어부터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살펴볼 주제는 바로 복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복수심이 있습니다. 복수심은 잘 아시다시피 자기가 상대에게 받은 피해를 그대로 되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내가 이만큼 불이익과 피해를 받았으니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라는 심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이와 동일하게 여겨지는 말씀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우리 3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이 맥락의 말씀이 성경의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서 동해보복법이라는 이 규정이 나와 있는데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한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 만큼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벌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해를 끼친 만큼 동일한 벌을 주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 정서로는 너무 잔인해 보이고 너무 야만적인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복수심이 있고, 이러한 복수심은 내가 당한 것만큼이 아닌 그 이상의 것으로 갚아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만약 내 눈을 상하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냐, 내가 나를 건드려? 그래, 안 그래도 너 벼르고 있었는데 잘 됐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최소한 꽃배기로 갚아주겠다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눈을 상하게 하든지 불구로 만들어 버리든지 지나친 경우에는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동해보복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너무 심하고 야만적인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공평과 형평의 원리로 세워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불이익을 주었을 때 이를 지나치게 되갚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한 대로 이것들을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과도함을 경계하고 지나침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아닌 재판장이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출애굽기나 신명기, 그리고 이런 광을련 본문을 보면 전체 문맥의 흐름이 이것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재판장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죄의 형량에 맞게 공평과 형평의 원리에 따라 올바르게 판결하라고 이 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또 본문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의 말씀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내 해를 입은 개인이 그 해를 가한 사람에게 보복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왜곡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해보복법을 주신 목적과 상관없이 오히려 죄된 경향을 억누르고 통제하기 위해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보복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이것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말씀을 자꾸 왜곡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문맥을 통해 살펴보지 않고 그냥 그 말씀만 딱 떼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 지킬 수 있을 만한 말씀, 내가 받아들이고 싶고 원하는 말씀만 떼서 해석하려는 잘못된, 앞서 말한 죄된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왜곡되게 행동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3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의 손과 힘으로, 그리고 우리의 부패하고 악한 본성을 따라
개인적인 복수를 시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공격했을 때 우리의 악한 본성을 따라 내가 해를 입은 것 이상으로 되갚으려는 그런 충동적인 것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악을 대하거나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러한 본문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17절 말씀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하시고,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죄된 본성이 있지만 그런 본성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겉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적지 않은 분들이 왜 나만 그렇게 손해를 보며 억울하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19절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를 갚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 나 개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피해를 지나치게 그리고 과도하게 갚으려는 죄된 본성을 지닌 불완전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판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가 감히 우리 애를 건드려? 야, 너 때린 녀석 어딨어? 당장 데리고 와! 뭐야, 네가 내 남편의 길을 죽이고 마음을 갈갈이 찢어놔? 에라이 3대가 멸망해라! 태태태! 나에게 합당하고 정당한 대우를 안 해주고 나를 열심히 부려먹고 나를 내쳐버려? 그래, 우리 법정에서 만나자. 인상의 쓴맛을 경험하게 해주겠어.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억울한 심정과 감정이 담긴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객관적으로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겪는 차별과 불이익,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와 비교당하며 정죄당하는 고통, 그리고 인격적이고 감정적인 살인으로 가득한 우리의 문제들을 분명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갚아주시고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며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거나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직접 되갚으려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보여야 할 삶의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39절 상반절까지 하신 말씀, 이 명령을 따르는 것조차 사실 너무나도 벅차고 힘겹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그냥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 정도, 그리고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하고 체념한 상태로 머무는 정도의 소극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안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자의 대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의 적용을 39절 후반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둘러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적당히 악한 사람과 맞서 싸우고 대항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누군가 나에게 뺨을 때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을 허락해 주시다니 드디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왔군요 라고 생각하고 저기 죄송한데 기왕 지르시는 김에 제 오른편 뺨도 좀 때려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약이 오르겠죠. 네, 이런 거를 행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네, 절대 아니죠. 네, 솔직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뺨 한 대 맞았다고 해서 사람이 죽거나 응급 처치를 해야 하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잠시 따끔하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행위는 인격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엄청난 모욕과 굴욕감을 느끼게 합니다. 상대방을 최고로 화나게 만드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상대로부터 엄청난 모욕감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에 대한 복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오른편 뺨을 때렸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역시 속으로는 지가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복수감으로 불타겠지만 힘이 없어서 마지못해 참는 것으로 우리 대부분의 가장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뺨을 돌려대는 듯이 행동을 한다면, 실제로 돌려대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여기게 될까요? 나에게는 당신에게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럽고 치사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내가 참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상대방의 악한 행위와 도발에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존감을 내려놓고 이런 것을 너무 민감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방어하려 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40절에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말씀 역시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겉옷이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이 집에서는 이불이요, 집 밖에서는 외투인 동시에 침낭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겉옷이 잡혔을 경우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벌어져서 너의 속옷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에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겉옷마저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재판에 져서 어쩔 수 없이 속옷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그보다 훨씬 비싸고 훨씬 중요한 겉옷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소유나 권리마저도 침해하려 드는 이 악한 사람을 향해 더 크고 정말 중요한 권리마저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낌 없이 내어주라는 정당하게 여겨지는 권리마저도 포기하며 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 배경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 당시 로마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아무 때나 유대인들에게 야, 너 나랑 오리 가자 라고 하면 짐을 운반하도록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야, 네가 대신 지고 가 라고 했을 때 이걸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리를 그 짐을 들고 따라가는 것은 로마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 사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말씀은 억지로 최소한의 요구 사항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초과해서 2배가 되는 거리라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응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요청을 다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도와주라는 뜻인 것이죠. 39절 하반절 말씀에서 41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듭 비상식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요청과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사랑과 연결되어집니다. 저희가 보기에 38절부터 42절까지 그리고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이 나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38절부터 48절 전체가 결국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생명과도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의 정신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로 계명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너를 향하여 어처구니 없는 악한 일을 행하였을 때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도록 행하라 하는 것이 이러한 이웃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기본 정신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악한 자에 대한 복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을 어떻게 행하고 사랑해야 하는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맥락으로 보이는 42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4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들에게 거절하지 말라. 성도는 이 땅에서 누군가 나를 찾아와 도움을 청할 때에 그의 필요를 알고도 내게 처한 상황이나 형편을 핑계하지 말고 언제나 주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부자여야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아는 자라면 그 도움이 얼마가 되었든지 그리고 무엇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섬기고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산기 두드려서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이만큼의 이익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심지어 나의 최소한의 권리와 상황마저 무시해버리고 침해하는 악한 자를 만나는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내게 있는 조그마한 것을 나누고 흘려보내며 그 필요와 아픔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내가 불편을 겪고 수고로움을 당하며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저없이 이 일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신 재물 가운데 얼마만큼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일정한 수준을 떼어서 이웃의 필요를 돕기로 결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나의 것, 나의 미래, 나의 안전, 나의 평안만을 관심을 쏟으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 사랑의 계명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뺨을 맞고 속옷을 요구받고 우리를 억지로 동행하도록 요구받고 내가 땀 흘려 번 것인데도 이것을 달라 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 악한 자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나의 권리와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이 악한 자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가졌던 나를 아무런 값없이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악한 본성과 결심과 능력으로는 이러한 이웃 사랑의 삶을 살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에 불합리한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도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먼저 알게 된 자로 우리 역시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걸어 나아가셨던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며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